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했던 7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마무리하신 뒤 요한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7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지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요한의 마음은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마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 사이를 통과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박혀있던 12보석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 보석이었던 벽옥과 홍보석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이 바로 벽옥이었고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노란색에서 빨간색 또는 녹색으로 보이는 신비하며 아름다운 보석이 바로 홍보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마치 녹보석과 같이 둘러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그 보좌를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무지개로 두르시며 끝까지 주님의 택한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과 같은 24개의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 성전의 모습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 주님의 보좌와 같은 24개의 보좌들이 있었고 그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24장로들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여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좌 곁에 24명의 장로들로 상징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을 두시고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같은 보좌로 앉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는 그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같은 보좌에 앉게 하시며 마치 주님이 가지신 영광스러운 권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 모두를 왕과 같은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슬픔이 많았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 있던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네 생물이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생물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싶어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24장로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되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 세계 전체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을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에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